찬송가 310장 부른 후에 우리 대표해서 김무변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은 난 확실히라 은혜를 성령 주셔서 내 마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난 확실히 아네 주 언제까지 하실 때와 밤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주를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를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짝도 드리겠습니다.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그 구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 후에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시다고 향유하는 국밥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나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오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일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진짜가 있어 하나님 복에 대량을 던지고 하나님 좋으신 대량을 던지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나의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일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맞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겨울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자가 사라졌다. 늘 그의 사랑함이 많으라. 사랑을 받는 이 정도는 적게 사랑합니다. 48절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권하는 것은 우리 김목현 집사님과 우리 김원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김목현 집사님 건강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기도 상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는 이때 말고도 다른 때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사로 있죠. 죽은 나사로 살아났죠. 이 나사로의 여동생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시가 300데나리온이죠. 시가 300데나리온에 달하는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이렇게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그런 사건 아닌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때가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와 매우 비슷한 면모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오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게 너무 감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장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런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성 있죠.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건요. 본인의 죄가 사하여진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말씀이 사복음서 곳곳에 몇 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읽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와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건한 느낌을 좀 장엄한 느낌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 사건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찾게 되는 어떤 예수님의 은총, 은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거 좀 더 와닿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 역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의도를 정확히 짚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누가의 의도가 보십시오. 누가의 의도가 누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누가의 의도가 예수의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저의 의도로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게 아닌 것처럼 누가 역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한 것이지 자신의 의도로 예수님의 행위를 해석하고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누가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와 같다고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술하였거든요.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사도들과 그들의 합의로 하나님의 말씀, 즉 정경으로 후대에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보십시오.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신학교에서 배우기를 여러 가지를 배운 것 중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면 된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려면 이게 글이잖아요.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이잖아요, 집사님, 원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어떤 논리적인 글을 읽을 때 글의 논리적인 정황을 놓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성경 말씀이 영상이 아니잖아요. 또 짜깁게 된 게 아니고 또 조각조각 찢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의 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글을 글답게 읽을 때 그 내용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였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를 들어 사용하실 때 고도의 능력을 누가에게 부여하신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을 잘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누가는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신 것이지? 예? 이걸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은 워낙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밥 먹는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에요. 정중하게 예수님을 초대해서 한 게 아니라 밥 먹는데 그 자리에 초대한 거. 숟가락 하나 더 얹어놓은 거. 그런 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이유는 그 바리새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충 그 의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때 잘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예수님과 어때요? 식사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한껏 이렇게 끌어올려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겠죠. 아니면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흠잡을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의 눈으로 그걸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순전히 호기심으로 예수가 어떤 사람이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고 시험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어디에 초대했다?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식사.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식사 자리에 초대했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의도가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다. 그리고 너는 내게 입을 맞춰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멈추지 않았다.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손님이 오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을에 발 씻을 물을 주었거든요. 우리 문화하고는 맞지 않죠. 하지만 그때 그랬어요. 그게 상례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손님이면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우였다.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또 입을 맞추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주인이 손님이 오면 응당 환영의 인사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환영의 입맞춤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 붓는 거 있죠. 뜨거운 태양 밑에서 걸어다니는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하는 일상적인 예의였어요.
향유는 비싼데 감람유는 비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감람유를 그럼 붓는 것이 손님은 응당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입도 안 맞추고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또 용기 없어서 튀쳐나오지 못했을 것 같고 쭈뼛쭈뼛 있다가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시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만 이렇게 어디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외톨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전 너무 잘 그려지는데요. 씻을 물도 안 주고 환영도 안 주고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고 밥만 먹으라고 수저 하나만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주변에서 못 보았겠습니까? 주변에 밥 먹는 사람들이 다 보았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홀대를 받고 무시를 받는 것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발 위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발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극적인 이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심한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9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그렇죠? 좀 시몬이 마음속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지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룬 것이에요. 그런데 39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한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예수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글로 읽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때는 몰랐겠죠. 그렇죠? 그때는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이나 입 밖으로 하신 말씀만 누가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말씀에 대해 누가는 생각했을 것이고 그때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고 아니면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후에 누가가 예수님과 담소를 나눈 가운데에서 시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들었겠죠. 이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지은 여자인데 이 여자를 못 알아보니까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창기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다른 방식으로 이 여자가 타락한 상태에 놓인 여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자의 죄가 공공연하게 드러난 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이든 그게 몸을 파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귀신에 홀린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고 그래서 비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자는 돈이 많은 죄인이었을까요? 그래서 향유 정도 들고 올 수 있는 여자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여자는 가난한 여자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거지들 있죠. 이 거지들은 이 초청을 받지 않고도요. 이 식사 자리에 밥 먹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음식물이. 그거 먹으면 청소도 되니까. 그게 허용됐다. 그래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식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 식사 자리에 들어간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없어서 비천한 신분으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십시오. 여러 정황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여자가 죄인이고 비천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이 여자의 행위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곧 바리새인 시몬은 번지수를 골라도 잘못 골랐다. 한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보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차원이 아닌데 무식한 무지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가 선지자라면 마땅히 부정한 저 여인을 물리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시몬이 그 바리새인이 그런 생각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메시아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는 상식과 가까운데 메시아는 특권 계층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아니거든요.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존재가 메시아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근데 왜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기초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온 백성을 살리기 위해 오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정말로 알았다면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도 무지의 소치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슨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동네에서 죄를 지었던 그 여자에게도 소망이 되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소망이 되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께서 하신 희망의 말씀.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윗절에 보면 어때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선지자 축에도 끼지 못하는 존재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두 사람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500데나리온. 그렇죠? 당연히 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렇게 말하겠죠. 사랑하겠죠.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말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옳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넌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여자는 죄 사함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감사함의 표시를 하는데 너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4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독해가 되십니까? 47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너는 시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 사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은 그녀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지은 큰 죄나 그녀가 지은 작은 죄나 모두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사하여졌다. 사하여졌다. 근데 이 사하여졌다는 거 뭐예요? 사하여졌다. 완료됐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죄 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지 향유를 부어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나의 능력과 나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감사 헌상을 드릴 때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하여서 헌상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바치는 헌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인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유를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하여졌음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향유를 바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묶어서 설명하면, 제가 묶어 설명하면, 그녀는 자신이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렇게 한 것인데, 시몬, 너는 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은 금액이 크지 않으니 감사할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표현하실 때 죄사함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자꾸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2개의 금액으로 책정하여서 말씀하신 것일까? 죄사함을 받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 건 똑같잖아요.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2개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말씀하신 것일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곱고 싶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의 죄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대조하여서. 어떤 것이 더 크고 어떤 것이 더 무거울까? 어떤 것이 더 나쁘고 어떤 것이 더 표독스러울까? 여러분 죄사함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단박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조금씩 우리의 죄가 이렇게 조금씩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한 번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든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주의 피공로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을 받고도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정욕과 탐심으로 우리의 욕망을 채운다는 것이에요.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는데 또 죄를 지으며 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예수님의 비유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00데나리온을 빚진 경우와 50데나리온을 빚진 경우가 떠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수요일 지은 이 죄는 몇 데나리온에 해당할까? 500데나리온에 해당할까? 아니면 50데나리온에 해당할까? 마음속으로는 별거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자꾸 그 죄를 축소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정말 크다면 그 죄송함 또한 클 수밖에 없으니 만약 그런 마음이 내게 들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과 내가 뭐가 다른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나는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무릎을 꿇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란 여자의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그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한 마음으로 너의 삶을 개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가로막은 죄의 담이 허물어졌으니 너는 이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평강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사흘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의 죄를 지었고 얼마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간청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예수를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 앞에 참회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주의 은혜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시고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그 뒤에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정도에 따라 크고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크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거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혹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부족한 믿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의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정성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